침방을 하다가 한 권사님에게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봉사를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모두 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귀한 일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봉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지요. 왜 잘못됐냐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우리 인체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기관,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 가지고 서로 다 역할이 다르지만은 그 역할이 합쳐져서 건강한 몸을 이루고, 또 건강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눈, 코, 입, 귀, 팔, 다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체들이 있겠죠. 그런 지체들이 전부 다 하는 일들이 다르지만은 그 일들이 합쳐져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이 단 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을 청소하거나, 또 주방에 들어가서 물을 만지거나,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거나, 찬양대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개수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헌금을 개수하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서로 다른 일이지만은 그것이 합쳐져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일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드셔야 돼요. 모든 일이 다 귀하고 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한 일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성경 몇몇 구절을 우리가 인용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물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은 그 짐을 어디다 내려놓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또 인생에 나아갈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해서 헤매이면서도 어디에 길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게 소망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또는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조금 더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위안을 얻지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또는
쾌락이든지 또는 인기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배신당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잘못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된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고 또 육이 되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저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육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가는 삶이에요. 허무한 삶,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함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건강을 얻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을 낚는 일이고 사람을 제자 삼아서 우리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직분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직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직분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구역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이 구역장은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 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여 있듯이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집회를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헌신해 나아가는 그런 대그룹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 소그룹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그룹의 교회와 소그룹의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서 발전해 가야만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는 대그룹의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또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는 소그룹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장은 바로 이 소그룹의 리더입니다. 이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평신도 리더가 바로 구역장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역장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또 사모하고 또 구역장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인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든지 간에 소그룹 리더로서 구역을 섬겨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도 찬양대원도 각 부서의 부장도 다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지금 남성들은 따로 구역이 조직되어져 있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이렇게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 인동교회가 앞으로 그런 남성들의 소그룹 조직이 구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해서 그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역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역장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귀한 사역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제자로서의 귀한 사역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살피는 일을 해요.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예배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저들의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지, 또는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당하거나 또는 이단들과의 접촉은 없는지 그런 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지금 가족이 온전히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구역을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게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교우라는 말을 혹 실수로는 썼어도 일부러는 안 썼어요. 우리는 교우가 아닌 거예요. 교우라는 말은 교회 친구. 우리는 교회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라는 말은 직장 가가지고 신우회 이런 데서는 써도 되지만 교회에서는 쓰는 게 아니더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구역을 통해서 가족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구역장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숙한 구역장의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 구역이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주고, 안고 도닥여주고, 들어주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상심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굉장히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요양사로 다른 집에 가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한 분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 그 할머니에게 자기 마음에 속상한 거, 뭐 잘못된 거, 억울한 거, 분한 거 그냥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잘 들어주는 거야. 아이고 그러냐고, 아이고 하면서 다 들어줘. 그 치매 걸려가지고 싹 잊어버리는 누구한테 말을 옮길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는 동안에 마음의 짐들이 다 벗어지고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울증도 싹 사라지고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할머니가 사랑스러워져 가지고 할머니 똥기저귀를 갈아주는데도 냄새가 안 난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야, 이거 참 멋있는 이야기구나. 우리는 사실 잘 들어주질 못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아유 바보야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안 들어줍니다. 근데 이 치매 걸린 할머니 들어주기만 해도 상처를 치유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사랑의 가족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들어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들어줄 줄 아는 구역장. 마치 들어는 주지만은 마치 블랙홀처럼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나오지 않는 그런 구역장님. 내가 우리 구역장님에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전하다. 우리 구역장님은 다 들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 절대로 사람들에게 옮기는 법은 없는 우리 구역장님. 그런 구역 속에서 구역 식구들은 마음껏 구역장님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아픔도 같이 나누어지고 또 같은 제목으로 기도도 하고 하면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역 생활을 통해서요, 믿음이 약하고 아직 신앙생활에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역장을 보면서 예배 인도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도 배우고, 이같이 어린 영혼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그 구역 안에서 겪게 되고, 또 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늘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역이 점점 부흥되고, 그렇게 구역이 부흥됨으로써 교회가 부흥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똑같아. 도리어 이사 가시고 돌아가시고 점점 줄어드는데, 그런데 교회는 부흥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잠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살이 찌는 것과 같다. 그것은 비만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도리어 가져오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구역장님, 그래서 이런 구역장으로 세워져서 교회의 한 그룹이죠.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 속에서 사람을 낳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구역장이야말로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 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소그룹 리더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정말 소망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한 구역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서 이 다비다, 히브리식으로는 다비다,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암사슴, 가젤이라고 하는 그 사슴과의 짐승을 뜻하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아주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런 짐승인데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36절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제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이렇게 안 하고 여제자가 있으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나 제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나 제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자, 그를 제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 참 너무나 사도 바울이 위대해 보이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할 때 나를 본받아,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지요? 자기는 살짝 뒤로 빠지고 자식에게 누구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 이렇게 보통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는 잘 못하고 자기는 한 걸음 탁 뒤로 빠지고 예수님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주님의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제자입니다. 나를 본받아, 나를. 우리가 이제 부족하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그 나의 그 인간적인 부족함과 내 육신의 그 연약함을 붙들고서 얼마나 많이 씨름해야 되겠습니까? 그 씨름을 하고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와 같은 자가 제자구나.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제자가 스승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제자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제자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를 제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라고 칭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여제자라고 하는 이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는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 선행을 베풀고 또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았다고 하지 않고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부유한 사람 같진 않아요. 그는 이 바느질을 진짜 잘했습니다. 그가 받은 은사는 바느질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옷을 지어서 자기 소그룹 안에, 참으로 본문에 보면 과부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과부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그 약한 자예요.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후 약 34년, 주후 37년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어요. 옷이 기운 옷이 아니고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서 그냥 제비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 제비 뽑는 게 이분이 나중에 유명하게 될 분이니까 이분이 입고 있던 옷을 기념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거야, 그래서 제비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옷을 입으려고 제비 뽑은 겁니다. 왜? 옷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당시에는 옷이 재산과도 같아. 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그게 옷입니다. 겉옷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지어서 그 옷을 이렇게 과부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 식구들을 살피고 그 필요를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 암사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눈이 아름다운데, 눈에 쌍꺼풀이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정말 이 성도들의 그런 그 필요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봐주고,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을 봐주고, 그 상한 심령을 꼬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구제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그 자기의 그 소그룹의 그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은 이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이 여인이 병들어 죽습니다. 어떤 지병을 갖고 있었는지 갑자기 발병이 돼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병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그를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려놓고서 베드로를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걸 보니까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여물에서 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체를 2층에 올려놓습니까? 1층에 놔도 1층에, 현관문 가까이에. 왜? 빨리 이제 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다비다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놨어요. 39절에 보면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다락방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물하려고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고 지체 말고 와달라 이렇게 간청했던 것은 이 구역 식구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죽은 것입니다.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죽은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오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모든 과부가, 성경에 보니까 39절에 그랬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어요. 아마 그저 속옷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입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가지고 와서도 보여주고 이렇게 성행을 베푼 자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서 돌이켜 다비다를 보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 소리를 외칠 때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아 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서는 모든 성도와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바의 말이에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고요,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적이 상식이 된 공동체가 되었어요. 정말 참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갔구나. 그래서 이 다비다가 정말 이 건강하게 이 소그룹을 세웠고, 그로 말미암아서요 이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의 죽음조차도 이 욥바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바느질을 잘하는 한 여인이 자기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자기 소그룹에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다비다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랑하고 섬긴 결과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이름이 여제자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찬양대, 교사, 각 부장, 총무 세우고 나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할 역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제일 훌륭한 거예요. 그 직업과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에서, 그것이 구역이든지 남선교회든지 여전도회든지, 그 소그룹에서 이렇게 내가 가진 바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써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복된 사역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또 쓰임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